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일 터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의 나이가 175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75세는 그저 175년에 이런 날들이 아니라 그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쌓아온 날들이 175년의 날들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았고 어제를 살았고 우리가 그리고 그저께를 살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을 쌓아져 나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년의 날들을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후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그는 쌓아서 마지막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로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몇 개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몇 년을 살았나? 우리는 주로 숫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냐는 겁니다.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면 제일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야 되는 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33살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짧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가장 능력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을 살았냐가 중요한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는 말하죠.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만족한 삶으로 마무리합니다.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 내가 왜 이것도 해야 됐는데 못했을까? 내가 왜 이것도 없었을까? 저걸 또 가졌어야 되는데, 저 땅도 샀어야 되는데, 저 아파트도 좀 샀어야 되는데, 저 삼산동에 저거 옛날에 불모지였대 저거 사놨고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때 못 샀고 왜 못 샀을까? 내가 왜 부동산을 좀 공부할 걸.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죽으면서 아브라함은요 만족했어요. 여러분, 만족한 삶으로 마지막으로 이룬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나이에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을 병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은 아깝다, 조금 더 하면 좋았을 거,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고백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후회 없는 인생,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채워지면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재산을 많이 가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수백억, 수천억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로는. 우리의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믿음으로 채워질 때,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거기에
주님으로 인해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부족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부족합니다. 완전한 음식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내 인생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다 마쳤을 때 그는 어떻게 죽어갑니까? 그의 인생은 만족한 삶으로,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마지막 그가 죽은 이 장면을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열조에게로 갔다. 열조에게 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 재물 얼마나 모으다 왔니? 야, 너 이 땅에 있으면서 어디까지 직책을 가지고 있다 왔니? 너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기 누리고 왔니?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거 하나 관심 갖지,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력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1년을 살아도 됩니다. 2년을 살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만나 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라고 해야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굴을 못 들고 어떡하나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대통령이 될지라도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간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린 이 땅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무덤에 묻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 어디에 묻히느냐?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이라는 건 뭐냐면 해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가 이전에 샀던 밭이요, 그리고 밭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무덤을 어디다가 하느냐? 굴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이 굴에다가, 이 굴 속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무덤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동굴을 살 돈이 없는 사람, 동굴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땅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돈이 있고 그러면 동굴에 사서 동굴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밭에 있는, 동굴이 있는 밭을 사서 그들 자신이 이제 나중에 자신의 것으로 그 땅을 사놉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가 75세 때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까? 뭘 주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다, 너에게 줄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땅을 주건데 그 땅에 있는 내 자손들은 창대하게 돼서 하늘의 별, 바다 모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살려면 이 좁은 제 손바닥만한 데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려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주신 땅은 얼만큼입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요만한 땅이었어요. 얼마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삽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지요. 언제 이루십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을 샀을까? 왜 샀을까요, 여러분? 왜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땅 사놓으면 400년 후에 이 땅값이 무지 올라. 그러니까 미리 사놔라 좀. 여기 삼산동에 이게 땅값 오르듯이 여기가 올라갈 거야. 이 서울의 강남 땅값 오르도 오를 거니까 400년만 묵혀놓으면 이거 엄청난 땅값이다. 사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샀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얼마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왜 샀을까? 결국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가족 묘가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지요. 내가 죽으면 꼭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매장해 달라. 그때 이곳에 와서 매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이 땅은 땅덩어리는 얼마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비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 손바닥만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의미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이 땅을 처음에 이 주인이, 땅 주인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래요. 공짜로 주겠다고. 당신한테 내가 이 땅 주겠노라고. 이 정도는 내가 되니까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공짜로 안 받습니다. 돈을 주고 받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이 땅은 내가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이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땅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단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이지만 이 땅을 포함한 이 온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은 후손들이 저 막벨라 굴,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한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은 막벨라 굴을 생각할 때 막벨라 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막벨라 굴에 속해 있는 온 가나안 땅을 생각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이정표로 쓰였듯이, 이정표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기도구나. 저게 순종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복종하실 수 있지? 그 이정표가 되는 게 부모요, 우리 선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막벨라고를 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땅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정표가 되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일부러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게 복이죠. 우리말로는 뭡니까?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는 말이에요. 복덩어리. 내가 간 곳에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있는 곳마다 너로 인하여 내가 너의 그곳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그것을 이룬 게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누구로 인하여 복을 주십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주십니다. 보디발 장군이 예뻐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이유는 그 가정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 자손 대대로 이 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수가 되고 있고 이 복이 유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승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자손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 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거주해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가 어딜까요? 부엘라 헤로이. 혹시 기억나는 여인이 있으십니까? 부엘라 헤로이 아니면 딱 생각나는 여인. 제가 1년여를 말씀드리지만 늘 모른 척 하세요. 늘 모른 척.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이 쫓겨났을 때,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가 먹을 물이 없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눈에 띄게 하세요.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때 그 샘을 발견했을 때 그 샘의 이름을 하갈이 브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브엘라 헤로이라고 그걸 짓습니다. 그 샘물이 있는 근처에 이삭이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왜 이삭이 브엘라헤로에 살아갔을까? 그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살피셨고 우리 아버지를 살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저도 여기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시간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브엘라 헤로이, 엘리 에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의 응답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인 거지요.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가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이 죽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이 순간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고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예수님 이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그동안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오니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우리의 모습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정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누워있는 그 마지막을 모습을 보고 우리 후손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그래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살아야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처럼 저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날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은 그 어떤 삶보다도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로운 삶으로 가꾸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그의 인생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는 삶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이제 말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쌓아갔을 때 그 마지막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그는 즐겁고 그리고 만족한 삶으로 후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쌓아 나가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이정표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